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거니와 유다는 곡식거들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유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뒤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구절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이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1절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귀에 익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별로 가능하면 부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가는 슬픈 일이 있을 때 특히 장례식에서 많이 부른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부르고 싶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찬송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이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이 찬송가 원곡에 보면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 원곡 영어로 되어 있는 데는 요단강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 영어 원어 가사에 보면은 beautiful soul, 아름다운 강가라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이는 계시록 22장 1절에 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본 찬송이 들어올 때 번역할 때 이 강을 요단강으로 잘못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인 중에는 요단강을 건너면 천국 가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찬송가의 오역으로 발생된 일입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다. 그러면 어떤 우리가 인식하기를 세상을 떠난다, 죽는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의미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으로 불러야 할 그 강 이름을 요단강으로 잘못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봐도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이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 3장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출애굽 역사 속에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우 진취적인 하나의 표현으로 요단강의 그 지역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요단강은 하나님의 약속 땅을 얻기 위해서 건너는 강이지 장례식에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요단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약속의 땅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천국 우리에게 약속한 지역이니까 그런 뜻에서 요단강을 건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약 성경이 지시하는 관점과는 부합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요단강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에 나오는 요단강을 그런 잘못된 그런 오역에 의한 의미를 우리가 수정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수아 3장에 나왔듯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나가기 위한 진취적인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진취적인 그런 관점으로 요단강을 생각해야 된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인데 실제로 존재하는 땅이죠. 요단강도 실제로 존재하는 강입니다. 예. 이 가나안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헷, 아모리, 여부스, 그리스, 기르가스, 휘,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던 풍요로운 땅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곳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저들을 그곳으로 나가게 하신 게 그때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이유로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안에서 그죠 슬프며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자,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새로운 관점에서 여호수아서 3장을 우리가 풀어봐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서 3장에 나오는 요단강을 생각할 때 죽으면 가는 곳, 예.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지 말고 진취적인 그런 어떤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형수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사역해가는 그런 가운데서 생명수의 강을 건너는 그런 역사, 예. 또 그것을 위한 진취적인 사람으로서 삶을 사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르투갈의 까보다로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땅이 해변 쪽으로 툭 튀어난 그런 맨 마지막 지역인데 까보다로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저기 경상도의 호미꽃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서경으로 부도 30분에 위치해 있는데 서구 유럽에서는 가장 최서단에 있는 땅이다. 가장 서쪽에 있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비석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온데 아 테라 세 아카바 이오 마르 코메사. 온데 아 테라 세 아카바 이오 마르 코메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그런 뜻의 그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우리가 이 비석을 볼 때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이 문장을 보고 여기서 끝나는구나, 땅이 끝나는구나, 더 이상 땅은 없구나, 이제 희망이 없다,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여기가 드디어 새로운 시작이구나. 이제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구나. 저 바다 내면은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두 번째 부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사건과 환경과 어떤 사항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끝났구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전개되구나 하면서 그 다음을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기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진취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르투갈의 바스쿠 다 가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까보 다 로카 바로 그곳에서 그는 바다를 열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신대륙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도까지 항해를 하면서 인도 항로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역사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역시 바로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런 소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상은 바다와 같다 말을 하죠, 그죠? 예. 이 바다라는 것은 한편은 죽음일 수도 있고, 한편은 고통일 수도 있고, 또 한편은 많은 장애물 수도 있고, 혼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런 가운데 앞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숙교회가 지금 이 시대 속에 여기 하나님께서 필요 가지고 재단을 세우셔서 그 교회를 서가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바로 바로 앞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 전하기 힘든 시대에 또 심히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기에 교회를 세워가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또 미래를 계획하고 있고 우리 때서 뭔가 역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진취적인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땅이 끝나고 바다가 이렇게 시작될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진취적인 사람은 그 앞에서 배를 만듭니다. 예. 이제 배를 만들어서 바다에 띄워가지고 노를 젓고 다른 땅으로 향해 나갈 것입니다. 예. 진취적인 사람은 이제 적극적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가능하면 큰 배를 만들고 또 가장 좋은 배를 만들고 가장 안전한 배를 만들고 노를 만들고 키를 만들어서 항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인생의 많은 것들을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그와 동일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진취적인 세상의 진취적인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또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 자녀는 어떻습니까? 배를 만들거나 큰 배를 만드는데 또 가장 좋은 배를 만드는데 가장 안정적인 배를 만드는데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어떠냐? 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갔는데 홍해 앞에 서게 되죠. 그때 바로 왕이 군사를 끄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지고 옵니다. 그때 앞에는 홍해가 있고 양쪽에 산이 있어서 꼼짝없이 사망에 맡긴 가운데 있습니다. 크게 그들은 그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고 저들 절규하고 이제 죽었거나 모든 것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예. 자, 이게 보니까 홍해 앞에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지금 뒤에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따라왔을 때 저들은 이제 바로왕이 군사를 끄는 곳을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저들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홍해가 그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길이 없는 곳입니다. 예. 정말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그렇게 단정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예. 근데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지팡이 그죠? 홍해 바다를 내밀며 어떻게 해요? 거기에 큰 동풍 시로카를 갔는데 시나이 반도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인데 이 뜨거운 바람이 밤새도록 바로 홍해 그 바닷물을 말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이 그죠? 갈라져서 이제 마른 땅이 생기게 돼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 것을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목표로 삼아주신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걸음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홍해 사건을 두고 늘 읽을 때마다 한 가지 뭔가 마음에 걸린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는데 마른 땅을 건넜다라는 사실을 볼 때 제가 조금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냐? 바다가 갈라져서 이제 길을 냈지 어때요? 금방 바다가 갈라졌으니까 거기는 마른 땅이라기보다는 지금 땅이 맞지 않겠냐? 우리가 이렇게 서해 바다 같은데 물이 싹 빠지면은 막 그죠? 그 진흙탕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쑥쑥 빠지잖아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것은 지금 땅이었다. 예. 그러나 단단해서 빠지지 않고 걸어갔다. 이렇게 하면은 좀 뭔가 이해가 되는데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데 마른 땅이라니까 이거 뭐지? 어떻게 해서 마른 땅이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창세기 읽다가 놀라운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천지 창조 과정 속에서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그 일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창조 과정 속에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고 바다의 물과 강의 물을 나누셨으며 땅 아래의 물과 땅 위의 물을 나누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 그곳에 경계를 세우시고 물이 섞이지 않도록 경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창조의 과정 속에서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나누시고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예. 그래서 그 나누시고 붙잡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속에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물의 경계를 한번 흩으신 사건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7장에 나오죠. 노아의 홍수입니다. 예. 우리가 노아 홍수 그 사건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야 40일 동안 비를 내리셨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 노아 홍수가 내려서 40주가 비가 내려서 온 땅이 물에 덮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세히 창세기 8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40주야를 비를 내리게 하셨고 또 어떻게 했냐 깊은 샘을 터졌게 했고 하늘의 창문을 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잡아줬던 물의 경계를 일순간에 놔버렸다. 예. 하늘에 그죠 물이 쏟아지게 하고 또 땅에 그 경계에 부셔서 그 땅의 물들도 그죠 같이 휩쓸리게 됐다.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물의 경계를 찾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다시 홍해 사건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비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찾고 있는 것을 품으로 어떻게 해요? 또 다시 그죠 그 경계가 그죠 무너져 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서로 그죠 엉키게 됐다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홍해를 가르치면서 땅 위의 물을 그죠 가르면서 경계를 두셨고 또 땅 아래의 물을 어떻게 해요? 경계를 붙잡고 있는데 그것을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다 빠져나가겠다죠. 그러면 땅이 충분히 마른 것이 당연한 거다 이거죠. 그러므로 땅바닥이 물이 말랐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니고 당연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넘치는 물 홍해의 물을 가르고 마른 땅으로 바로 만드셨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했어요. 저들이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바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 역사를 보고 저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마른 땅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홍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땅 아래 물들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에 어떤 진흙탕으로 건너온 것이 아니라
말라버린 땅, 쉽게 건널 수 있는 단단한 땅으로 저들이 건너왔다는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목도하고 저들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 3장을 보면은 요단강에 갈라진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홍해 얘기를 했는데 홍해 사건과 요단강을 비교해 보면은 요단강은 홍해와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사건입니다. 예. 요단강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예.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그 장소의 폭이 약 3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물 깊이는 한 1에서 3m 사이. 깊은 곳이 2, 3m고 보통 1m가 조금 넘든지 안 되든지 하는 그런 정도의 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다지 크지 않는 강인데 얼마든지 수량이 적을 때도 있고 또 물이 불어나는 시기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꽤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때 물이 그렇게 범람하지 않을 때 쉽게 건널 수 있게 그것을 건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40년을 지금까지 4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가장 그 요단강이 건너기 힘들 때 가장 물이 범람해서 양이 많고 가장 아주 거치게 그죠 물이 흐르고 그런 때에 그것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예, 그러니까 요단강이 그죠 굉장히 물이 많아지고 거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12장 5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강, 물이 넘치는 아주 거치게 그죠 속도를 내서 물이 그죠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것을 건너도록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넘치는 물 굉장히 그죠 그 물세기가 강해서 그죠 뛰어들면 막 뭐든지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하나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인생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볼 때는 그 앞에 자신감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건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 요단강을 건너라 할 때 그것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강물도 많이 불어났고 어떻게 불어났습니까? 폭이 30m가 되는 것이 그죠? 엄청나게 그죠? 1.6km 예, 1.6km 불어났습니다. 깊이가 1에서 3m 사이 된 것이 어떻게요? 3m에서 5m 사이 예, 바다와 같은 상태로 그렇게 돌변해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건넌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예. 그러나 그것을 건너고자 도전하는 사람들은 진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바로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진취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물론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벗겨 메고 앞서고 백성들이 뒤따랐지만은 처음에는 그냥 진취적이지 못했죠. 예.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912m 예. 그 벗길 제사장들 앞서게 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발을 내디니까 어떻게 해요?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강 폭발했을 때 완전히 그 바닥이 드러나게 되고 그때 강둑에 도달했던 자들 보니거든요. 저것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인데 이미 제사장들이 건너서 강 중심에 있고 강은 이미 마른 땅에 되어 있다 했죠. 그래서 저들이 그것을 건너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자, 벗개를 치고 있던 자들이 진취적인 자가 아니었다면 아이라모를 얻겠다고 벗개를 땅에 던지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자였기 때문에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로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딜 수 있었고 그때 그 강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냐면은 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과 홍해를 건넜던 사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하다가 나온 1세대입니다. 1세대. 지금 요단강을 걷는 자들은 그 1세대가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에는 그 다음 신세대입니다. 예. 새로운 세대들은 말이죠. 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나머지 그 신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이 홍해를 그렇게 건넜다 하더라. 귀로만 들었습니다. 예. 아,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대단했구나. 이렇게 그들은 상상하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저들은 어떻습니까? 저들이 직접 놀란 그런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그런 장소에 서게 됐습니다. 지금 물이 범람해가지고, 예. 평소와는 완전히 모습이 다른 그런 아버지, 건너기 힘든 그런 불가능한 그런 요단강 앞에 저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사흘을 머물겠죠. 그 강을 건너지 못함으로.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고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래서 복결면 세사람들이 먼저 앞서고 912m 떨어진 백성들이 뒤따라가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갑니다. 자, 그동안 어떻습니까? 하나님 역사를 듣는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경험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될 것을 보입니다. 예. 아, 요단강이 범람할 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너지 못하고 빨리 저희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범람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하루 이틀 지금 사흘째 보내고 있어. 근데 여호수아가 무조건 벗겨둔 자가 그 강을 들어가고 그 뒤를 백성들 보고 따라가랍니다. 예. 뒤를 따라간 자들도 아마 범람함을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을 줄 믿습니다. 저들도 어떻습니까? 진취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 저쪽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저들의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홍해를 건너게 했으니 이거 건너게 하실 거야. 그런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따라갔다 어떻게 해요? 그 복결면 제사장들이 이미 요단강 중앙에 들어가서 길이 나 있습니다. 저들은 듣기만 했던 그 상황을 지금 실제 눈을 보게 되고 자기들이 그 요단강을 뛰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 사건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팡이를 앞으로 또 내딛었을 때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바닷물이 다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근데 지금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갈라지지 않았어요. 갈라지지 않았어요. 벗겨놓은 제사장들이 그 앞에 딱 갔을 때 물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물속에 들어갔는데도 아마 안 갈라진 것 같아요. 무릎까지 올 정도 걸어갈 때 그때 뭔가 조짐이 보이더니 물이 갈라졌습니다. 뒤따른 그 백성들이 멀리서 912m니까 예, 그 벗겨놓은 제사장들이 강복판에 갈 정도 되면 그 더 자세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사를 보고 저들은 하나님이 과거에 그랬듯이 내가 귀로 만들었던 것을 이제 눈을 보구나. 내가 간접 체험했던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구나 하면서 이제 그것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거죠. 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바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보다 진보된 바로 신앙을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갈라지는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아직 갈라지지 않은 가운데서 자기들 눈앞에서 갈라진 것을 봤습니다. 발을 내딜 때 갈라진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에서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모험적이고 더 깊은 신앙, 더 진보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지금 우리 오춘자 목사님이 처음에 1,000만 하다가 그 다음에 1,500으로 이제 현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드는 돈은 그분들 현금하는 것보다 더 듭니다. 최소한 그분들이 현금하는 것보다 한 2,000에서 3,000 사이 돈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성적 건축도 총 예를 들어서 4,500 든다면 내가 4,500 다 되겠다 하면 이건 완전히 홍해가 갈라진 것이죠. 예.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1,500만만 그분들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으로 800만 원 냈고, 700만 냈고, 나머지
이제 800만 원은 이제 그 건물이 만들어지면은 여기 와서 조립을 하는데 준하지만 실내용은 조립한 가정수에 더 추가됐기 때문에 벽도 더 두껍게 해야 되고 방도 만들고 화장실도 2개 있고 화장실도 하나 좀 크게 샤워실까지 갖춰야 되고 그래도 벽하고 지붕은 아직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합하면은 앞으로 한 3천만 원 더 있어야 되는데 막연합니다. 갈라져서 건너면은 되겠는데 갈라지지 않고 오늘 그대로 갈라져서 건넜지만은 여단강은 그죠? 갈라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예. 어쨌든 저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발을 그 여단강에 디뎠습니다. 디뎠지만 물은 그대로 있는 거죠. 예. 여기서 머뭇거리고 수습을 해야 되고 앞으로 또 이 나머지 이보다 몇 배 되는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방법을 모색해 봅니다. 어떻게 할지 우리 교인이 뭐 몇천만 내놓을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할지 그렇게 고민하며 여러분도 말은 안 해도 그런 고민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보다 진보된 신앙, 보다 더 깊은 믿음, 보다 더 모험적인 신앙을 가져라. 내가 할 수 없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준 대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발을 내디뎌라 했습니다. 강은 갈라지지 않았지만 내가 믿음을 발을 들 때 바로 홍해는 갈라져서 땅이 보인 가운데 걸렸죠.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넜다. 너희는 그보다 더 진보적이고 더 모험적이고 더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나가라.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는 믿음이다. 예. 보다 더 깊은 믿음, 보다 더 모험적인 신앙, 예. 보다 더 진보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서 그 약속의 땅에 이르는 그런 그죠 멋진 그 신앙의 성공자,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이 갈라지지 않았지만 발이 물에 잠길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요단강의 발을 그죠 담그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우리가 그죠 여기 성전을 무사히 빠른 시간에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본래 우리의 그림,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번 것을 통해서 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발이 물에 잠길 때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발에 물에 담을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 발을 물에 담그시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발에 물에 담그는 진취적인 신앙, 더 깊이 있는 신앙, 더 아버지 전전한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여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역사를 아버지를 경험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그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